오늘 저는 축복 중에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 시인 박노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어머니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감사한 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서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수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아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공사판 십장이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하는 자리라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십자가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내가 지은 감사한 죄. 자, 여러분들 이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감사한 영역이 내 자신만일 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영역이 내 새끼, 내 가족의 범위에 국한될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게 부끄러운 감사다. 내 교회만 잘 될 때 감사할 때 부끄러운 감사. 이기적인 감사, 나만 생각하는 감사, 내 가족만 생각하는 감사,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감사. 이런 거 감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시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 참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 축복 중에 진정한 축복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을 대표한다고 보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조금 전에 감사한 죄, 내 가족 잘 된 것 감사하고, 내가 평안한 것 감사하고, 내가 높아진 것 감사하고, 내가 많이 누리게 된 것 감사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 하는 것이죠.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나만 잘 때도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돼 있고 이런 거는 다 뭐냐 이거지. 이게 다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30절을 한번 봐주세요.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모든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전부 다 나예요. 나.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건설을 했고 내가 도성을 또 삼았고 내 위엄과 내 영광과 내가 이룬 내가 다 한 업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내가 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사이클을 설명하면 이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클과 같죠. 어떤 사이클일까요? 이런 사이클이 5단계입니다. 사이클이. 자, 하나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에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볼까? 이걸 폐위시키는 거예요. 폐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뭘까? 포로 신세가 돼요. 포로. 고난받는 거예요. 포로 신세가 돼서 그 다음에 연단을 받죠. 그럴 때 이제 연단을 받으면 사람을 회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나의 존재, 영어로 being이라고 해요. B-E-I-N-G. 이 being이라고 하는 내 존재를 잘 아는 것은 많은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doing보다 D-O-I-N-G, doing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의 과거는 어떠했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 속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따라서 고난이 진정한 축복이다. 자, 고난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고난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 고난이 없이 계속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교만해지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려요.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고 자만심과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 자, 사람 같지 않아서 쫓겨다니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같이 되고 소. 7년간 동물같이 비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보니까 독수리 같이 오늘 본문에 기한 몸으로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 그런 얘기들이죠. 자,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33절이죠.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동물의 수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날까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에 도취되고 짐승이 되고, 또 하나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서 살아간다. 정신적인 허물 속에서, 정신적으로 잘못돼서 미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 미칩니다. 여러분도 미치고 저도 미치고. 근데 올바로 미치느냐 세상에 미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고통하는 작은 자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게 미쳐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느냐. 다 미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 다 빠져가지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수준이 되고 정신적으로 미쳐서 살아간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자기 도취에 빠진다니까요. 자기 세계에 갇힌다니까요. 짐승이 된다니까요.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깎이고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고난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잘못을 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감사해요. 박노해 시인의 어머님이 깊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낮은 수준의 감사, 나와 나의 가족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는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80에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4단계의 회개의 경고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사인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몇 번 사인을 주죠.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사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잘못된 꿈이죠. 이게 꿈을 꿔요. 꿈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꿔요. 이 꿈도 결국은 경고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때요?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또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예언자, 꿈을 풀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가 꿈을 풀이해 줬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시간을 줘요. 시간. 자, 여러분 오늘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12달이 지났어요.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다 얘기해주고는 12달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간을 주세요. 기다려요. 기다리죠. 그럼 네 번째 단계가 오죠. 그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직접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7년입니다. 7년. 네 단계예요, 이게. 이 네 단계 가운데 경고를 줬을 때 회개하는 사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의 말씀을 풀이해 줄 때 그거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또 그냥 한 1년쯤 또 기다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고난을 주는데 어때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따라하세요.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간증이 있는 것이 축복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야 뭐합니까? 내 삶의 구체적으로 간섭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없는데, 간증이 없는데, 힘이 없어요. 간증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간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말하고, 믿음이 없이 행하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했던 많은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로 잘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내 삶에 이랬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났어요.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누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도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37절도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稱颂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분은 어떤 분일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생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통치자요, 지배자요, 다스리는 보호자요, 인도자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시다. 이런 것을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소설을 다 내리는, 소설을 쫙 내리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축복 중에 축복은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거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깊이 생각해보라. 고난이 진정한 축복이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잃어버린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고 자만심과 허세를 부리고 그러다 짐승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마약에 손을 대고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자해를 하고 마귀의 세력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데, 하나님은 고난을 한꺼번에 그냥 후다닥 주는 분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계속해서 내가 직접 꿈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해석하는 종을 통해서 또 시간을 또 주고, 안 되면 또 고난의 7년을 주고, 이 7년 중에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또 만나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좋다고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신앙의 수준을 높여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